성경 말씀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과 22절 신약성경 390쪽입니다. 다 찾아섰으면 한 음성으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우리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확실한 사실입니다. 100% 확실한 것이죠.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하나님께서 받나니 우리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받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뒤편에 보면은 이는 이렇게 받는 것은 이렇게 말씀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여기서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켜야 받는다. 100%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시지만은 이렇게 받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계명을 지킬 때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자, 여기서 한번 우리가 22절을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다 주시기를 원해요.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도 자녀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들에게 잘 잘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처럼 우리 아버지도 사랑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좋은 것으로 다 주시기를 원하시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주시기를 원하는 것은 확실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할 것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 우리가 그 여기에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구를 뜻합니까? 여기에 있는 우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들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 그러면 여기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조금이라도 그렇지 못하다면 우리는 여기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는 것은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리고 우리라는 이 말씀은 계명을 지키는 의인들을 가르치는 것이죠. 예, 이런 자들은 무엇이든지 얻는다는 것입니다. 한 번 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우리가 지키지 아니하면 우리는 갈로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기도의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기도라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기도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구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그것을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행함으로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만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믿거나 그렇게 하지 마시고 마음으로 믿고 마음으로 사랑하듯이 우리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21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는다. 그렇게 했습니다. 이 말씀이 참 중요해요. 우리 마음이 우리를 돌아볼 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했다면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 자신감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 생긴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제가 어렸을 적에 아버지가 공부 열심히 해라. 우리 아버지는 항상 학교에서 돌아오면 반드시 숙제하고 복습하고 그리고 내일 공부할 것을 예습을 하라. 이렇게 지시를 했어요. 그리고 내 밑에 동생이 일남 이녀라. 그래서 동생들 잘 돌보고 집안 청소를 잘하라. 깨끗이 해 놓아라. 이렇게 항상 아버지가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학교에 돌아오면은 복습하고 또 예습하고 숙제하고 동생들 잘 돌보고 그 당시에 우리 집은 마당이 있었어요. 마당을 깨끗이 씻고 우물도 있었어요. 우물도 정리를 잘 해놓고 그 다음에 대청마루도 있어요. 대청마루도 그대로 잘 닦아서 윤이 반짝반짝반짝하게 놓고 이 신발장이 있는 게 아니고 그 당시에 대청마루 밑에 있는 대들보에다가 신발을 놨는 거예요. 그 신발을 가지런히 이렇게 놔둡니다. 그러면 아버지가 태어나야 딱 오실 때 내 마음속에 자신감이 딱 생기고 담대한 마음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버지가 이렇게 척 보시고 잘했네 그렇게 하시고 아버지가 필요한 것을 돈을 탁 끄집으면서 수고했다 이렇게 탁 주시는 것이죠. 성경이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사랑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설 때 내가 부끄럽지 않게 하려면 자신감을 가지려면 아버지가 주신 이 말씀을 지켜야 되고 내가 마음으로가 아니고 행동으로 실천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아버지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뭐냐? 우리 육신의 아버지는 공부 열심히 하라는 것이지만 하나님의 아버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계명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한 이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 장로님을 사랑하고 집사님을 사랑하고 근사님을 사랑하고 이렇게 서로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이 사랑의 실천자가 바로 기독교인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미움을 다 버리고 우리가 이거 하나라도 제대로 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형제끼리 사랑하고 자녀끼리 사랑하고 교회에서 직분자들끼리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는 이것을 마음으로 하지만 말고 행동으로 실천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부모님도 우리 형제들이 서로 싸우지 않고 사랑할 때 우리 부모님도 우리를 보고 기뻐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기뻐하시는 이유가 너희들이 서로 사랑하면 나도 기뻐한다. 그럴 때에 너희들이 구하면 내가 무엇이든지 주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잠언 16장 7절에 사람의 행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가 정말 서로 사랑하면 그 사람의 원수가 있을지라도 그와 더불어서 화목하게 한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원수가 누굽니까? 보통은 여자들이 남편이 원수다. 아이고 저 원수다.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내가 물어봤어요. 우리 사모에게. 사모님, 내가 원수입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데 이 원수조차도 화목하게 해주시는 거죠.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기쁘신 그 마음으로 너의 원수까지도 사랑하게 해주셔서 화목한 가정, 화목한 사회, 화목한 교회를 이루어 주신다. 할렐루야. 이보다 더 좋은 일이 어디 있습니까? 돈으로 화목을 살 수 있나요? 아닙니다. 화목은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자식들도 원수가 있어요. 지난번에 항공사의 대표이사가 지병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이 돌아가실 분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집에 딸 둘이가 항공회사의 대표이사를 맡고 백화점의 대표이사를 맡았는데 이분들이 미국의 로스앤젤레스에서 한국으로 돌아올 때에 비행기가 이륙하자마자 그 사무장을 불러가지고 야단을 쳤습니다. 호통을 쳤습니다. 자기에게 주는 이 서비스 무슨 음료수인가 그런 것이 못마땅하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은 자기가 내려서 조용히 직원 교육을 시킬 때 시키면 되는 것인데 거기서 화음을 지르고 기관장을 와락해가지고 비행기 돌려 이래가지고 그 로스앤젤레스로 돌아간 사건 아시죠? 예.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언론에 공포가 되고 이 여자가 갑질을 했다고 온 언론이 일파만파 떠들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 작은 딸도 그 갑질을 해가지고 수위에게 행포를 부리고 그래서 결국은 그 아버지가 언론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딸 자식 교육을 잘못시킨 애비의 잘못입니다. 이렇게 사과를 했지만 계속해서 언론이 그것을 발표하니까 이 아버지가 견디지는 못하고 지병이 있는 터라 갑자기 심장마비로 쭉 돌아가시고 말이죠. 이런 것도 우리 하나님이 사전에 다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는 사실은 원수가 많습니다. 원수라서 원수가 아니라 우리를 속이고 우리를 악하게 하고 우리를 못되게 하고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 널린 것이 그렇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끌어서 화목하게. 돈도 원수가 아닙니까? 돈에 한번 지달려 보세요. 얼마나 힘듭니까? 사기를 당해보세요. 죽고 싶은 마음이 생길 정도로 정말 힘듭니다. 하나님은 그 돈도 원수로 만들지 않고 돈으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기쁘시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해결하여 주시고 화목케 하시고 있게 하시고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인간적으로 하나님을 100% 기쁘시기는 못합니다. 우리 인간 사이에서도 부모의 마음을 100% 기쁘시게 하는 자식은 거의 드물어요. 예, 그냥 자식들이 60% 70%만 해도 부모님은 기뻐하고 좋아하시는 것이죠. 하늘에 계신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60% 70%만 열심히 노력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보고 기뻐해 주시는 거예요. 이것을 인간의 말로 인지상정이라고 말을 합니다. 인지상정이란 이 말은 보통의 사람이라면 갖고 있는 마음을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때리면 아프고 욕을 하면 불쾌하고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나도 사랑할 마음이 생기고 저 사람이 나를 좋아하면 나도 좋아할 마음이 생기고 또 불쌍한 사람을 보면 내 속에서 불쌍하다, 도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생기고 이런 것을 보통의 사람의 마음
인지상정이라고 합니다. 우리 하나님도 특별하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도 이와 같이 인지상정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려고 노력만 해도 우리 하나님이 세상의 아비와 부모들도 자식의 그 노력하는 것을 보고 기뻐하시고 되었다 이렇게 하시고 필요한 것을 주시듯이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우리를 돌봐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100% 다 잘하려고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100%는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해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허물, 죄 이런 것들을 100%다 사하시고 대신해서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님의 공로를 의지하고 하려고 노력만 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어려운 일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네 마음의 소원을 네게 이루어 주시리라.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고 했어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이것은 잘 읽어보면 어떻게 세상에 다정한 아버지의 목소리 같이 들려요.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러면 너 소원을 내가 이루어 준다. 참 아버지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기독교 이 역사가 유튜브에서부터 출발해서 지금까지 5,00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데 변하지 않는 인간의 한방편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자는 여호와가 기뻐하시고 여호와께서 그 자에게 소원을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5,000년 역사를 지내오면서 아브라함 때부터 여호와를 기뻐하고 여호와를 즐거워하는 자들에 대하여 하나님은 변하지 않는 법칙으로 그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사랑해 주시고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그 소원들을 들으시고 경청하시고 분주히 움직이소서 그들로 하여금 복이 되도록 이렇게 해 주신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라는 이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사랑은 여러분들도 물론 아시겠지만 육체적인 사랑을 가르치는 건 결코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 사랑한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돈이 많아서 사랑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식이 있어서 사랑한 거 그것도 아니고 우리가 권력이 있거나 어떤 능력이 있어서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할 때도 외모를 보지 아니하셨다 했어요. 우리의 영을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을 사랑할 때도 육체적으로 계산을 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하라는 것인 것입니다. 제가 어느 목사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이 목사님이 신학교를 나와서 이제 시골에 목회를 첫 사역을 하러 갔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곳에는 동네에 주택이 2가구밖에 없는 곳이에요. 그런데 그곳에 조그마한 교회가 있는데 벽돌로 지었는데 지붕은 없는 곳이고 밑에 바닥은 가마태기로 깔았어요. 그런데 저 이웃 동네도 오시고 이래가지고 제법 한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는데 거기에 사역하신 분이 여자 목사님이에요. 여자 목사님.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 목사님이 총각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밤중에 도망해버린 거예요. 그래 교회가 풍지박산이 돼가지고 시골 교회인데 성도가 다 떨어지고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그곳으로 이 목사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노예에서 추천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이러면 안 되는 거지. 주의 종들이 육체적으로
여자 성도를 보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듯이 우리 모든 성도들은 육체적인 것을 보고 사랑하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영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이런 말이 있죠.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라고 이름을 지어라. 그 이름의 뜻은 자기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자이다라는 뜻입니다. 이 죄라는 것이 영의 문제가 아닙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영적인 죄를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예수의 사랑을 받아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 이웃을 사랑해야 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해야 돼. 남편이 보기 싫다. 또 아내가 보기 싫다. 또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보기 싫다 하지 말고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사랑이고 그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4장 4절에도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전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천국 복음, 이 사랑의 복음이 온 땅에 전파될 때까지 하나님의 심판도 기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한 영혼의 생명을 하나님은 소중히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래서 우리의 그 전도의 대상자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을 가질 때 우리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희들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명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 기뻐하리라. 더 기뻐하리라. 회개하는 한 영혼, 그 영혼을 보고 회개할 것이 없는 99명보다 하나님은 더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탕자의 비유가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셨으면 그 그루마루에 나가서 아들이 오는 그 산을 바라보고 기다리고 아들이 올 때 그 추한 아들을 입맞춤 하시고 그에게 부둥켜 안으시고 얼마나 이렇게 기뻐하셨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해서 한 영혼이 돌아오게 하는 것은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로부터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이와 같이 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좋은 것을 우리가 스스로 물리치게 되고 좋은 것을 막게 되는 결과가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5장 25절에 허물이 우리의 좋은 것을 막고 우리의 죄악이 좋은 것을 막았다고 했는데 그 앞에 24절에 어떤 말이 있느냐? 왜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이런 비를 주지 않고 늦은 비를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때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이 말씀이에요. 내가 이런 비를 주지 아니한 것이 아니고 너희들의 허물과 죄가 그것을 막았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가 있으면 우리에게 기쁨이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죄를 회개해야 됩니다.
다행히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풀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죄를 씻고 또 불쌍한 영혼들의 그 죄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 영혼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의 아버지가 좋아하시는 그런 것을 우리가 맞추어 갈 때 아버지가 좋아하듯이 우리 하나님도 이것을 할 때 세상의 아버지보다 더 좋은 것으로 우리들에게 주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사랑하는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가 100% 하나님의 말씀을 다 따르지는 못하고 순종하지는 못할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행동을 60% 70% 실천만 하시면 우리 하나님은 아시고 미리 움직여서 우리가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내가 우리 육신의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아 너가 청소도 하고 공부도 하고 동생들 잘 보고 이렇게 모든 것이 깨끗하고는 다 이미 아시고 아버지라는 그 한마디에 벌써 아버지가 지갑을 내시고 이렇게 푸시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고 내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부부끼리 서로 사랑하고 우리 교인들끼리 서로 사랑하고 위해주고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고 이웃에 있는 예수 믿지 않는 영혼을 불쌍히 여겨서 아버지의 계명을 쫓아서 첫째 되는 계명 서로 사랑하라. 사랑이 천도거든. 이렇게 할 때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아버지 이렇게 부르면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에게 다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축복의 사람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할렐루야.